시작해도 되죠?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 아래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CA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제단 위에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월요 통일 예배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북한을 향해 품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저 이스라엘을 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오늘 드려진 제 심령을 모아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맞아 죽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제단이 저 북녘 땅을 먹이며 살리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3장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3페이지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13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바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은요, 당시 에베소에 셀수스 그 도서관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래된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점심시간에 가장 거기 있는 지식 있는 헬라인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한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 세계 그리스라든지 어디 다른 나라의 유람선들이 다니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그 셀수스 도서관 그 입 다 무너지고 그 앞쪽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옛날 재래시장 딱 또 목욕탕 이런 흔적들이, 아고라 그 로마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은 점심시간에 이 도서관을 임대해갖고 가장 더울 때, 이들은 너무 지중해 쪽이라 되게 더워서 낮에는 다들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여행 가보면 식당들이고 다 3시까지 문을 안 열어요. 3시 이후로 다 열고 늦게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갔을 때도 그 시간에 정말 더운 그 여름에 때학교 때도 그곳에 서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지식인들과 언쟁과 논쟁을 통해서 늘 담대하게 그 답변을 다 해줬던 사도 바울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그분의 깊고 넓고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혹시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동일한 이제 새해 되고 둘째 주 들어가면서 뭐냐면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느낌, 뭔가 응답이 빨리 왜 이렇게 속히 안 오나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고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열심히 나가지만 뭔가 확 이렇게 응답이 남들은 확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이때 지금 저에게도 어젯밤에 저도 남편하고 나누면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주님, 지금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꿈으로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저의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도 감사가,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행함이다, 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만족에 채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그 사랑, 오늘 우리 공동체 권사님 중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갑자기 친한 친구시였기 때문에 그거에 막 충격받아서 정말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저도 잠깐 간증하자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속에 살아나서 우리 삶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소천 예배 드리거나 주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때 정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것을 실제로 믿어지고 이것이 천국의 삶과 내 삶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동행과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당시 아주 오래된 한 9년도일 거예요. 2009년도, 10년도 같아요. 근데 그때 금천역이 막 생겼는데 파주에 그 역 부근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토요일이라 청년들이 우리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근을 금천역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심이 이 금천역과 뭔가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서로 좀 멋있는 데 가서 밥도 먹고 교제하려고 했는데 10시였어요. 그때 얘기할 때가. 근데 신기하게 2시 넘었을 때, 거의 3시 다 됐을 때 갑자기 제 전화가 벨이 울린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5시간을 금천역을 맴돌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이 마음이 너무도 뭔가가 이 금천역에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도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벨이 울렸을 때 딱 전화를 받는데 우리 공동체 자매님이 있어요.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지금 막 소천할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6명을 끌고 갔어요. 오늘 이 청년들은 저하고 실은 아울리치, 민통사 아울리치도 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해서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이 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청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 같이 갈 사람만 가고 아니면 너희들 각자 다음 주에 좋은 시간 보내기로 하자 했더니 다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하시고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로 가면서 추도예배 할 거니까 천국찬송 예배를 우리가 6명이 함께 갑자기 추도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음을 맞춰야 돼. 같이 추도예배 찬양을 계속 맞춰봤어요. 나 가나안 땅에 가려면 황무지같이 계속 찬양을 맞추면서 준비하고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요양원이었어요. 일산에 있는 요양원이었는데 딱 그 중환자실에 쫙 사람들이 막 단체로 있어요. 요양원에. 근데 반은 딱 지옥이라는 거 보이고 반은 천국이라는 거 보일 수 있는 게 그 한 사람이 한 15명이 누워있는데 중환자실에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요. 막 아 무섭다고 귀신이 막 자기를 귀신이 요 앞에 저승사자가 왔다고 소리 막 질러서 무섭다고 난 안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아 저 사람 지옥이구나. 근데 어떤 분은 누워있는데 숨이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고 화평한 얼굴, 진짜 편안한 얼굴이 아 저분은 천국이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봐도 이게 천국과 지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침 어머니가 제일 구석에 이렇게 침대에 눕혔는데 참고로 이분은 실제 이 두 딸이 지금 마지막 임종을 맞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낳으신 딸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이를 못 낳는 분인데 이 두 딸을 키우게 된 거예요. 고아원에서 한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명은 남편이 낳은 딸을 자기가 키우게 된 거예요. 두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이 두 딸은요, 제가 평소에 아는 두 딸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너무도 쌌고, 왜냐면 친혈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같이 살아도 서로가 질투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딸에게 늘 화평하라, 늘 화합해라. 그래서 선교도 나갈 때 보면 항상 따로 가고 이렇게 좀 마음은 안 그러는데 이 살다 온 상처 때문에 서로가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두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양쪽 두 딸이 이렇게 한쪽은 부부가 있고 한쪽은 딸만 있는데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딸이 계속 또 다투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근데 이 엄마는 그 소리를 이게 의식이 없으면서도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샬롬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21절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돌아가시면서도 이 소리를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스탑하라고. 마지막 이분에게 이 싸우는 모습을 올려드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멈추라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오직 전심으로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어머니를 뵙을 수 있는 시간, 어머니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라.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큰딸이 먼저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 큰딸이 정말 어머니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미워했던 거 회개하면서 또 동생도 언니를 더 축복할 수 있는 강제로라도 하라 했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 회개가 통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하늘 보좌에 하얀 그 빛 가운데 하얀 빛이 정말 저만 본 게 아니라 이 두 딸 싸웠던 두 딸과 그 남편까지 우리 6명 청년이 그 증인으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빛 가운데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 어머니가 그동안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언어가 안 돼갖고 이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눈을 떠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아 이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게 이거구나.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두 딸이 갑자기 막 그렇게 가짜든 진짜든 서로를 축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펑펑펑펑 터져버린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빛이 내려오니까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팡펑 울면서 너무 내가 완악했고 내가 너무도 질투했던 이 모든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막 울고 있는데 이 하늘문이 쫙 열린 거 보더니 그냥 막 애들이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막 두 딸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일어났어요. 막 그리고 울다가도 막 진짜 하늘문이 열렸다고 우리 엄마 갈 것 같다. 근데 진짜 요 머리 이마에서요 영이 이렇게 떠가는 걸 봤어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막 입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 올라가네. 진짜 하늘문이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네요. 이거를 막 소리 질려서 그 옆에 그 15명이 이분 빼고 14명이 누워있는 환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선포해야만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구나. 이 얘기를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귀신이다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이 두 자매도 진짜 실제적인 엄마가 이게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평생을 쌓고 둘이 그렇게 50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쌓던 두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는데 너무도 자긴 죄인이라고 막 그런 와중에 우리 청년들 6명이 중보기도 하고 함께 그 자리 증인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갈 때 이렇게 진짜 빛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그 천국에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를 준비하며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가 친히 하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건데, 천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가족으로는 슬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요, 하는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천국의 성도님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찬양이 함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쫙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특히 여기서 한 집사님 아마 예배 때 그걸 봤던 관증을 했던 분이 기억나는데, 자기의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연약함은 육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이 현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절하고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리얼하게 오늘 하나님 뭐라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의로운가 죄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갈망하며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이라는 거죠. 한 죄인이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전심으로, 특히 우리 입사시 중보 기도자들 너무도 축복이지만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백성이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중국에도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특히 우리를 이 시간에 이 가장 연약한 24시 이곳에 민족을 위한 재단을 하나님 지키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신명막직하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한 그 중보기도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낮에 3시쯤에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희 안에 그때 여름 수련회 할 때 북한 선교 후원했던 자매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려고 그 친구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거기서 같이 살고자 했는데, 그 초등학교는요, 제주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전체 50명도 안 되니까 요즘 코로나로 그런 학교가 인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대기자로도 올리고, 또 그 학교가 외부에서 올 경우 아이가 그곳에 6년 이상 다니면 빌라를 그냥 주는 거예요. 빌라를. 학교 자체에서. 그러니까 제주 너무 세가 비싸잖아요. 제주 물가도 비싼데. 근데 정말 외부인들이 이주하면서 이 학교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데, 이 학교를 신청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전화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북한 사람들 수련회 할 때 드려졌던 그 헌금이 너무도 기뻐했던 것 같다고. 왜냐면 그 일로 자기가 이거 정말 불가능하고
이 학교 빌라 하나 받는 것은 집이 매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별따기잖아요. 50명 중에. 근데 정말 놀랍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이사 내려온다고. 지금 도배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학교에서도 안 된다고 했대요. 왜냐면 제주도에 6년을 먼저 산 사람들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먼저 내려와서. 근데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남편이 다니는데 와 연락이 왔는데 된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이사 갈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꼭 저희한테 연락해달라고 했대요. 너무도 하나님이 그 북한을 섬기는 일이 기뻐했던 것 같다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요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월요 통일 예배는 우리의 고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셨어요. 정말 중간에 몇 번 이거는 멈춰야지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흥, 정말 하나님의 부흥은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다닐 때 하나님 정말 어떤 아프리카 목사님이 교회를 한 500개 세운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한 7년 만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을 10년간 중보기도로 참석했더니 아프리카에 10년 만에 아름다운 열매로 500개 교회를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하나님 저도 10년간 이스라엘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섬기면서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부어졌던 그 부흥을 우리 한국 땅에 부어주십시오. 한국교회 대부흥과 하나님 저 북한의 대부흥을 위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7년 딱 되니까 하나님 스탑하게 한 거예요. 7년 그 다음 한 3년만 더 하면 되는데 제 6의 생각은 3년만 더 열심히 예루살렘을 섬기고 중보기도자로 참석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하고 스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국에서 하나님 민통선을 더 섬기게끔 제 마음을 돌이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10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오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리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통일될 때 너무도 놀랄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북한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단동에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한 번은 저희 남편하고 KFC를 갔어요. KFC를 갔는데 그 햄버거 집이죠. 갔는데 굉장히 눈에 띄게 입구에 여자 3명이서 굉장히 좀 세련되게 그리고 벤츠차를 앞에다 대고 주차장 앞에 바로 앞에다 대고 옷도 굉장히 한국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옷을 그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여성들 패션을 딱 입고 가방도 딱 명품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국에 그렇다도 단동의 한국 여성들은 저렇게 일부러 벤츠 타고 저렇게 할 정도면 단동에 오시지 않죠. 다른 아마 북경으로 가셨겠죠. 단동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딱 저한테 남조선 동무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저의 그 음성에 딱 듣게 했죠.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말하지 마 딱 이렇게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한국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계속 우리를 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시킨 게 딱 간단하게 커피 한 잔 시키고 뭐 다른 거 안 시키더라. 근데 우리 둘이는 어차피 햄버거 식사로 왔으니까 햄버거 시키고 막 저는 아이스크림까지 막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렇게 저를 또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먹달보 같이 많이 먹나 이러면서 저 남조선 굶어 죽나 보다 이러면서 일부러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먹는 거를 저한테 은근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 아까 예수님 제 안에 성령님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 바로 옆이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집중. 눈은 안 보는 척하면서 귀는 우리한테 쫑긋 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온 한족분이나 다른
관광객들을 관심 없어요. 이 북한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에. 우리도 모르게 끌림이죠. 한 민족이기 때문에. 왜? 아마 왕래했다면 관심이 없을 거야. 근데 뭐 왕래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입나? 이렇게 좀 호기심 아닌 의구심도 있고 되게 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굉장히 관심 많은 거야. 저 뚱뚱보가 어쩌저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갖고 주님, 제가 저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때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예수님을 나눠야겠다. 우리 둘이서 계속 예수님을 큰 소리로 나눴어요. 내가 요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면서 좀 큰 소리를 나누니까 이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거 있죠.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돌린다고 안 들려요? 다 들리죠. 그래서 저에게 이때가 좋은 복음의 증거의 시간이다 해서 예수님을 계속 나눴어요. 같이 남편한테 대하듯.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요, 그 와중에 3명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단동에 머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북한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불편하든 아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오늘 이 제단은요, 우리의 불편함을 내려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합당하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구원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륜의 비밀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 안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이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저 북녘 땅에 흐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